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말만 듣게 되고 좋은 일들만 생기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에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총총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출석하고 또 주의 집을 지어가는 데 함께 진력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다 잘되고 내 뜻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박해도 핍박도 고난도 겸하여 받을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될 때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교훈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 생활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은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 박해를 구경도 하지 않고 경험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박해라도 달게 받고 박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란 말이죠.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서 면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코로나 지역과는 관계없이 치외 코로나 예외 지역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면제가 안 됐단 말이죠. 면제가. 그러니까 믿음은 박해를 면제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면제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사람이 넘어져요.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다 피해가고 좋아하는 일만 그냥 몰려든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고 믿음을 속히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어야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우리 세속적인 이 인생, 이 인간이 탐욕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은, 진짜로 영혼에 좋은 것은, 진짜로 내 영혼에게 기름진 것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멀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는 해로운 것, 나쁜 것, 그것은 마냥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마냥 좋은 거야. 꼭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꼭 먹으려고 하고 말이지. 병원에서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고 한 것들은 꼭 화장실에 가서나 어디 의사 눈을 피해서 꼭 해로운 것들을 먹고 말이지요. 그렇죠. 해로운 짓 꼭 하고 그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면제되리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면제 안 돼요. 또 면제될 수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무엇이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해,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박해라고 번역할 것인가, 핍박이라고 번역할 것인가, 그것은 번역자의 마음인 거지요. 근데 옛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핍박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번역위원들은 이 말을 박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미 파악, 박해가 또는 핍박이 어떤 의미인가, 개념 정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박해라고 해가지고, 핍박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곤고함,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싸잡아서 박해다,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나는 박해받았네, 나는 핍박받았네, 나는 고난당했네, 자신이 하는 거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 여러분, 박해나 핍박은 처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것, 그것은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그건 처벌이에요. 처벌. 지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벌 받는 것은 그건 처벌이지,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네 못된 행동 때문에 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다른 동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벌 주는 거야. 그건 벌인 거지.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선생을 미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과 내가 학생과 선생님과 학생과 학교의 계약을 위반한 것,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돼 있는데 그 계약을 어겼으니까 계약을 어긴 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건 처벌이지. 그건 잘못이 아닌, 핍박이 아닌 거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오는 박해는 사실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허물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처벌인 거예요.
그 징계인 거예요, 징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참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 근데 선을 행했는데 매를 맞았어. 그래도 화내지 않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냈다. 그건 상 받을 일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박해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은 분명히 그건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능이나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초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박해가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 업무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욕을 먹었거나 감봉이나 무슨 처벌을 받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능한 것이지. 당연히 그 업무에 투입돼서 그 업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굴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는 통달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지요. 다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못했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철학기도 하는데 시간 다 써버리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 못해서 그 업무에 그 분량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 그것은 그건 박해가 아닌 거지요. 그건 무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것,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것이지 그건 박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이심과 죄악된 성품 때문에 당하는 욕이나 핍박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받았다, 핍박받았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을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마땅히 징계받고 그리고 고난받아야 할 일을 네가 자처함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박해가 아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박해받았다고 하지 말고 고난받는 일을 그런 일을 통해서 받지 말라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실수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나 또 기독교인으로서 지나치게 광신적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말만 번지르냐 하고 행실은 뒤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욕을 먹는 그것은 박해가 아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이 박해이고
그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도 많습니다. 애매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불조심을 잘했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불조심을 안 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와서 불이 활 타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박해냐? 이건 고난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나는 자동차를 열심히 운전을 잘했는데, 성실하게 운전을 했는데 옆 사람이 한눈 팔다가, 또는 음주운전자가 지나가면서 교통사고를 뇌물로 말미암아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것이 무슨 박해냐?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 애매한 고난, 애매한 것까지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애매히 고난받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 가지고서 박해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복이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입니다. 주를 위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이 박해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래서 오는 고통,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질려가다가 고초를 당하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인, 경제적인 통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으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을 때 잠시 기도를 쉬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니엘을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고발당한 이유를 알아요.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것, 이것이 황제와 그리고 그 신하들이 눈여겨보고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계략이고 술수이고 권모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당하게 됐다 하는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단 한 번만 왕이 세운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쪽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박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순리와 법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는 세상이라면 모르지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미치지 않는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다 뒤지는 가운데 뒤에 앉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저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같이 다 먹고 마시고 같이 다 즐거워하고 같이 다 뒤집고 그래야지. 근데 거기서 뒤에 앉고 도야청청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곳에서는 죄악되지 않는 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도 믿음을 지키고도 핍박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이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교회에 나오면 절대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정말로 잘 믿으면, 정말로 독야청청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주권자들은, 아간박이 사탄과 거기 졸개들은 자신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살아가는 꼴을 볼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당연하게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시험과 시련을 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다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상에서 죄짓고 죄의 결과로 얻어오는 그런 많은 부귀영화 이런 것은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은 따로 있어요. 복은 따로 있다고. 하나님 앞에 쌓은 것,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기 때문에, 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의 징계로, 악의 처벌로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그건 고난이 아닌 거지요. 두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당 못할 박해를, 감당 못할 핍박을, 감당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안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어쩌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은, 박해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육신의 을 입은 우리들은 이것이 감당하면 복인 줄 알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복받은 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핍박 안 좋습니다. 적당히 좀 넘어갔으면 쓰겠어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당한 핍박을, 당한 박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닥치면, 핍박이 닥치면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박해가 나가 떨어지는, 나가 뒹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고 박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핍박 속에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까닭,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천국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성결되어서 살아가고,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의 초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또는 사회 상규상 도덕적이 못해서 윤리적이지 못해서 상식 이하의 수준 때문에 또 잘못을 범하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것을 예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쳐버리고 그건 징계고 그건 내 무능함에 대한 보응이고 내게 돌아온 몫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볼 수 있는 그것은, 그 박해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오는 그런 박해, 그런 고난,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박해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지어서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하고 규정지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음으로 그 핍박이 크면 클수록, 박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 영에 임하는, 우리 영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더 크고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그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